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는 근거는 수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특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맨 처음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그 위로 족보로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솔로몬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혈통, 아버지 요셉과의 혈통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너 씨로 말미암아 왕이가 여기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3장에는 바로 그 빈자리의 퍼즐을 맞춰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역시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 요셉의 아버지의 명칭이 달라요. 헬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나단이라고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알지만 나머지 이 밧세바가 솔로몬의 형제를 낳았다는 것은 별로 관심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시고 시므온,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잘못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나단이잖아요. 이름이 같아요. 다윗의 아들도 솔로몬의 형이 나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후손이 바로 마리아로 이어지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요셉입니다. 결국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의 근원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라크라는 나라, 그때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라는 수메르 문명권에 있는 우상이 창궐하는 지역에 살아가던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서 나를 섬기라,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나에게 이로움을 얻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요, 우리나라 영화가 크게 빅 히트하면, 우리나라 영화도 외국 영화도 빅 히트하면 각종 시상식에 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상을 덩달아 받습니다. 그럴 때 배우들이요, 시상식에 올라가서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자기가 배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전적으로 그를 뽑아줘서 그 배역을 맡겨줄 때 배우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로 나를 택하여 줘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에 나를 배역으로 줘서 이렇게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 하고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여인으로, 주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너가 선택을 받았는데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에게 선택을 하셔서 잉태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그 아이의 이름까지 예수라고 특정 지어 주시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32절에 그 아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낳고 싶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하면 되는. 그래서 구세주가 뭡니까? 나를 건져주는 거죠.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군사적인 총사령관 또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서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백성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사시대의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할 때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마리아도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감격하여서 1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6절을 통해서 알려주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그녀는 복되고 위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처럼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자 자신의 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산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약혼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었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자 그리스도를 낳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요, 베들레헴에 가서 낳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죄 사함이 사하여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당할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놀라운 백그라운드로 신앙이,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진짜 뭔가 좀 제대로 보는 무당은 여러분들을 보면 젊게 안 나온다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젊게 안 나온, 여러분 교인인 거 모르고 안 쫓아낸 무당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그 말까지 하지 말고 저 보면 젊게 나옵니까? 무당이 쫓아내면 그래도 뭔가 좀 잡신이라도 믿네? 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는 도장을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이마에 도장을 받아놨으니 영적인 귀신들은 다 알잖아요. 보고 예수님 보고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자기 입으로 제가 돼지떼로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뭡니까? 악한 영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요, 여러분을 지켜준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내 자식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상승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둘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든 상태인데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안 생겨요. 그것도 아이가 낳지 못하는 몸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 사라가 못 기다리는 거야.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무튼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기보다 젊은 여성,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갖게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랍의 시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원래 착하고 순종적인 사라의 여종인데, 몸종인데 아브라함을 낳더니 돌변을 해요. 자기가 조강지처 자리를 차지하고 사라를 구박하고 무시합니다. 신분 변화의 잘못된 예의죠. 어떻게 될까? 신분 변화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출산이라는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에 나쁜 거 먹지 말고 나쁜 것을 하지 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이 나에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가장 큰 변화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되어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아까 1장 48절에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요,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와 사촌지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나옵니다. 넓은 범위에 뭐 사촌이 됐든 육촌이 됐든. 그런데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가 많은 언니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거기도 기적으로 임신을 해서 6개월 차 됐을 때 마리아가 자신도 임신했다는 수태고지를 천사께 듣습니다. 처음엔 마리아가 놀라서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의 늙은 언니, 사촌 언니인가 육촌 언니인가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 6개월이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원래 마리아의 동네는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완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언니를 찾아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마리아 보고 여동생에게 내 주의 어머니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내 주님,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일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종은 주인의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나 뭐 다른 것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가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미쳐버렸다라고 온갖 비난을 통해서 바울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요, 그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잘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 바로 저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임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가 무덤을 드릴 때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 무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부활의 현장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며 십자가의 매를 맞을 때, 쓰러지실 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지만 바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돌아와서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12제자 반열에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일에 후회하심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구해내신 거 선택하시고 또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건진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일이 가장 잘한 일이시라고, 결코 후회하거나 실수 없는 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앙망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